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마음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요, 이제는 새벽에 침대에서요 벌떡 일어나지 못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데 손 짚어야 되고요. 침대에서 내려올 때 몸 뺑그르르 돌려가지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렇게 일어서야 됩니다. 여기저기 삐끄덕거리고 문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종합검사 했는데 1년 계속 워치하십시오. 1년 뒤에 다시 검사하십시오. 이렇게 처방받은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 더 문제는 마음,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노화되어지는 것도, 피부가 노화되어지고 우리 모습이 노화되어지는 것도 세월이 지나서도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더 빨리 노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가 참 문제잖아요. 그러면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학자들은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가장 스트레스를 언제 많이 받는가 항목을 만들어 놓고, 또 스트레스 지수도 검사하게 해요. 1번부터 11번까지 좋으면은 0, 조금 그렇다 하면 1, 아니다 2, 더 심하다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학계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좋고 몇 점 이상이면 조금 고민해야 되고, 또 몇 점 이상의 스트레스 아주 많으니까 떨어뜨려야 되고 막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그 스트레스 지수 제일 심한 게 첫째는 배우자 사망이라는 것이죠. 부부가 살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는 거, 이게 제일 스트레스 지수가 심하다. 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또 이혼, 뭐 예를 들어 이별, 이런 것 등등인데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 1번에서 20번까지 그 지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한 가지인데 고립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립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나만 겪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만 왜 이러지? 내 가정에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거지? 왜 항상 나만? 주변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겪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런 시각으로,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36절입니다.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읽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여러분 우리가 다 계속 읽었잖아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지만 사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났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풍랑을 맞은 게 내가 탄 배만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탄 배만 겪는 줄 알았는데 시선을 돌려봤더니 다른 배들도 함께 풍랑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아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말아요. 다른 배들도 같이 풍랑을 만난 것이 여러분 세상에 위로가 되어진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위로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배도 있다. 크게 해봐요. 다른 배도 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갈멜 제단에서 여러분 불의 응답을 받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지요.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1대 850의 싸움에서 그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어요. 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비가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이세벨 왕비가 들었거든요. 그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저들과 같이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살려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치죠.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딱 비스듬히 앉아서 걸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도 조상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인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여러분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왜 이걸 감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여러분 이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당한 것 아니야. 너만 겪고 있는 거 아니야. 너와 똑같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고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다른 배들도 있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이 두 가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른 배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만 겪는, 내가 탄 배만 풍랑을 만나서 지금이 어렵다면은 이게 여러분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다른 배도 있어요. 다른 배도.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니까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나만 걸리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근데 요즘은요, 다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리는 게 스트레스가 안 돼.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나는 한 번 걸렸는데 저 사람은 3번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리는 것이 예전에는 나만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걸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어. 여러분,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어요. 그런데 당회장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당회장 이용호 목사님이, 양 목사님 코로나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장이 그래, 사회성이 그것 보고 한국에서는 사회성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제가 사회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사회성 좋아요. 근데 제가 독종이라 그랬어요. 제가 독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가 도망가 버렸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가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그게 이루가 되는 거예요.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니까요. 아멘. 저는 몸매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한국만 가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고, 목사님 더 건강해져서 오셨네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돼. 옷을 사려고 해도 옷이 맞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큰 옷을 안 만들어내는지. 제일 큰 게 어쩌다 찾으면 110이야. 저는 115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동생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형님, 큰 옷 사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야? 이태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가서 샀어요. 근데 남방을 좀 사려고 했는데 남방이 마음에 든 게 없어. 근데 그 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 앞에 있는 21세기 테일러 양복점 안수이사에 날 가면은 목사님 꼭 한번 들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신방 갔어요. 근데 그분이 양복을 해준대요. 근데 양복은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 못했다고. 시간도 지금 짧고 양복은 됐고 남방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남방을 2개를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그분이 맞춰주면서 그래요. 최근 몇 년간 가슴 들레 이렇게 큰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분은요, 완전하게 살을 다 빼버렸어요.
남자분이 52kg인가 3kg까지 이렇게 살을 빼고, 목사님 나는 아침에는 해독 주스만 먹고요, 뭐가 먹고요, 30분 동안 건강에 대해서 살을 빼야 된다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좋은 자리, 기분 좋은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앉아는 있었지만 강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진짜 나보다 뚱뚱한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미국에 들어오면서 나는 위로를 받았어요. 이민간을 보자마자 위로를 받았어요. 나보다 훨씬 뚱뚱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나보다 몸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립되게 만들어요. 옆 사람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들려줘요. 너만 겪고 있는 거야. 너만 뚱뚱해. 너만 있어. 너만 힘든 거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제가 몸이 뚱뚱하다고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몸이 뚱뚱하다고 금방 뭔 일이 일어나 금방 죽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갖다 대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셔요. 나 잘 감당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다이어트 이야기했지만 빼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감당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으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국 살고 있잖아요. 미국 살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또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뭔 줄 아세요? 저는 어려운 질문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근데 영어는 사실 여러분 이 영어 그러면은 다 정답은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뭐냐면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진짜 여러분 오리지널 네이티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말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다 브로큰 잉글리시 쓰면서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브로큰 잉글리시 해야 더 잘 알아먹어요. 여러분 커피 더 달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잔 들고 그래. 뭐 커피? 커피 뭐? 그래도 여러분 다 통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쓰는 여러분 영어도 있어요. 스킨십 해야 된다고. 미국 사람들은 전혀 안 쓰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스킨십 해봐요. 오집사님 스킨십은 뭐래요? 없죠. 좀 모르신대잖아요. 스킨십은 껍질 벗기는 줄 알아요. 노하우. 여러분 노하우 절대 없어요. 미국 사람들 안 써요. 근데 우리는 노하우 하잖아요. 노하우가 뭔 줄 알아? 뭐 이러잖아요. 안 써요. 안 써. 한인들만 있는데 가봐요. 여러분 영어도 다 사투리 쓰잖아요. 이건 미국 사람들이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버리는 거예요. 굿모닝 롱타임 노시 다 그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롱타임 노시도 사실은 자마이카에서 만들어진 진짜 영어는 아니래요. 근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도 다 쓰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배들도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다 감당케 하십니다. 따라해봐요. 따라하라면 따라해요.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얼척은이 없다 이 말이요. 다른 배도 이 땅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 때 그러세요. 다른 배도 이 땅.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탄 이 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궁금해서 봤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셋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돌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극렬히 타는 풀무는 최고의 시험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시험. 최고의 시험. 그리고 여러분, 세 사람 말고 돌고 있는 네 번째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풀무불과 최고의 시험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지금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 만나도 괜찮아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막 배에 물이 넘쳐가지고 물이 가득 채워졌대요. 곧 그냥 잠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해버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바람이 그쳐지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업장도, 지금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죠? 여전히 질병이 있어요. 계속 내 삶 속에 고난이 계속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이 명령하시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웃 오브 컨트롤한다이라는 거죠. 내가 조정할 수,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정답 아니에요? 정답을 놓고 이 정답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나이, 지, 고와 남녀 상관없이 진짜 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분은 분위기가 순종함이야. 순종함. 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해. 그 분위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을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또 어떤 분은 절대 긍정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할렐루야, 절대 긍정이요. 저것 때문에 저분은 감사하는구나. 또 어떤 분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뜨겁고 성령 충만해요. 막 성령이 불러. 저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제 부족함을 또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통로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은 항상 있어요. 바람은요, 항상 엄청나게 불어요. 파도 때문에 때로는요, 잠길 정도로 물이 막 여러분 배에 가득 채워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님, 예수 믿는 거, 예배, 이건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그분은 칼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분위기를요, 이런 분위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소유하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봐라, 금요철에 안 나온다. 오늘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분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딱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비가 와도 저 사람은 나와. 근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위기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필링들을 소유하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스트레스 상관없이, 환경 조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진의 발걸음들을 들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